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묘법 연화경 중에서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래서 보현보살님 세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책이 있는데 묘법 연화경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이제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 쓰면 한번 보여줘 볼까요? 이렇게 관,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저자가 석묘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을 시중에서 구입을 해서 원본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묘법 연화경 중에서 불설, 관, 보현보살, 행법경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보살이 첫째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장보살님은 중생의 죄업을 관장하시고 업을 녹여서 쥐옥의 죄를 멸해주고자 하는 원력 가피를 갖고 계시고 문수보살님은 중생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서 미혹을 물리쳐 버려서 중생 세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가피를 주시는 분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죄 많은 죄업 중생이 너무 미혹하여서 그게 죄 짓는지 지옥을 가는 건지 뭔지도 모르면서 끝없는 죄를 짓는 거를 가여워여서 대자대비한 그 대비심으로 중생 구제에 이제 들어서시는 분이고 또 보현보살님은 중생이 이렇게 새 불보살님의 가피가 가득 이제 보배 궁전에 가득 있는데 중생이 구제해 주려 해도 이제 물에 빠진 중생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밧줄을 건너 주거나 배를 띄워 줬는데 그 중생이 배를 안 타면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배에 안전한 배에 오르도록 그 미혹을 받고 그 안전하게 구제되도록 하는데 보현보살님은 중생이 그 행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행원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어머니가 만배를 하고 그 다음 1배부터 자식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하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해보지도 않은 만배를 해요. 108배도 안 해봤는데 만배를 해요. 하고 그 다음 1배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하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그것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제가 뭐 나눠서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제가 내년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수행하고 행을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두고는 진실한 마음이 생기는데 내 자신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는 진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보배를 그 진정한 보배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내가 나를 구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중생이다 보니까
일체 중생을 자식처럼 이렇게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내가 아직 미혹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일체 미혹한 중생들이 가여워서 자식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이제 불도에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그 행원의 행을 일으키지 않으면 중생 부재가 스스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밥을 일주일이나 굶었는데 밥상을 차려줬는데 숟가락질을 안 해. 진수성찬을 차려줬는데 그럼 안 먹어서 죽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기 위한 숟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보살님들이 이렇게 경전이 있고 끝없는 가피로 또 이해를 도와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보현보살님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행을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현보살님 세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와 같이 저는 들었사오니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저는 들었다. 저는 누구죠? 아난이 이제 들은 거를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한때에 부처님께 없어 비사리국 대림정사 중각 강당에 계시사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3개월이 물러난 뒤에 나는 마땅히 열반에 옮기리라. 내가 3개월 후에 이제 열반에 들겠다. 그래서 비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니 존자 아난께서는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의복을 가지런하게 하시고 손길을 잡아 합장하시고 부처님을 3번 둘러서 돌고는 부처님께 절을 하시고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몸은 굳게 세워서 합장하시고 요래를 관하여 살피시되 눈을 잠깐도 놓치지 아니하셨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지금 유튜브에 대열반경을 스님이 강의하고 있죠. 열반하시기 3개월 전에 이제 보현보살 행법경을 설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난이 부처님을 3번 둘러서 돌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 보면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은 오른쪽 어깨를 그 존경하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두고 오른쪽으로 3번을 돈다. 우리 탑돌이 할 때도 그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예요. 오른쪽으로 내 오른쪽 어깨로 받쳐서 공경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아난이 3번 둘러서 돌고는 부처님께 절하시고 무릎을 꿇어 땅에 대고 몸은 굳게 세워서, 그러니까 무릎을 세웠다는 얘기죠. 몸을 굳게 세웠다는 거. 합장하고 요래를 관하여 살피되 눈을 잠깐도 놓치지 아니하셨소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회의 자세예요. 참회의 자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상체를 세우고 합장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참회의 의미로 이제 진언을 외우면 그게 참회의 행위가 된다. 장로 마가석과 미륵보살 마살께서 또한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합장하시어 절을 하시고 높으신 얼굴을 우러러 바라다 벼나니 때 삼대석께서는 입은 달라도 소리를 같이하여 이에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오되, 그러니까 마가석과 미륵보살과 이제 또 문수보살과
사리불과 이제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세존이시여 열애께 없으는 멸하신 뒤에 어떻게 하여 중생은 보살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며 대승의 방등 경전을 닫고 행하며 바른 생각으로 일실의 경계를 깊이 생각하오리까.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열반하신다 하니까 그럼 열반하신 뒤에 일체 중생이 어떻게 이제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일어나게 하며 대승의 방등 경전을 닫고 방등 경전이 묘법 연화경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방등 경전이에요. 방등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방대한 이제 중생을 향한 방대한 이제 부처의 길에 오르는 그런 진리의 본문이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제 아직 유혹한 중생이 보살의 마음을 어떻게 일어나게 하며 대승의라는 거는 중생을 구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소원이죠. 그게 이제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대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방등경전, 묘벼변화경은 대승의 경전이다. 이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며 바른 생각으로 일실의 경계를 깊이 생각하오리까. 일실, 하나의 진실한 경계를 깊이 생각하오리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1대4 인연으로 중생의 세계에 오셨다 그랬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르고 미혹한 행위를 끝없이 하고 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그 깨우쳐 주고 그들 생명 모두가 남김없이 구제되길 바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일실이라는 거는 내가 부처님의 경계에 다 알아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게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를 통해서 미혹한 중생을 남김없이 다 제도하겠다. 끝없는 이제 그 보살 행심에 있는 거죠. 행으로 부처가 중생 구제를 한다는 거는 그 보살 행위라는 건데 그거를 보용보살의 그 행위라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야부인 태에 들 때 마야부인이 현몽을 하게 되죠. 호명부인이 코끼리를 타고 하얀 코끼리를 타고 그 피리를 불면서 자기 태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잉타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호명부인이라는 부분은 보용보살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로서 중생의 탈을 쓰고 미혹한 인간의 죄인의, 우리 인간은 남용부죄 사람들은 죄인이라 했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의 탈을 쓰고 이제 한 생을 너희가 부처라는 걸로 끝없이 해주시고 남아있는 미혹한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가지는 것이 일실이고 이제 1대4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인 줄을 알고 아직 모르는 이들과 함께 성불해라. 그거를 그렇게 보고 정령하게 전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회 그때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 원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실, 또 그것은 또 1대4 인연이라고 해요. 묘법연화경 가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대4 인연을 설하기 위해서 이 방등경전을 방등한 이 진리를 설하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여 위엄을 깨달으면 마음을 잃지 않겠나이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엄은 깨달음의 마음을 찾고 그걸 잃지 않고 끝없는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중생 구제의 서원은
우연보살의 행법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떻게 하여 마땅히 번뇌를 끊지 않고, 그러니까 중생이 번뇌가 끝이 없어. 그래 아직 번뇌를 못 끊었는데 5가지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도 모든 뿌리를 맑게 함을 얻으며. 그럼 여기 5가지 욕심에서 떠나지 않고도, 그거는 안입이 설, 신 5가지죠. 의는 눈에 안 보이죠. 의식 작용이니까. 그래서 안입이 설, 신. 우리는 이 육신이 끝없이 편안하고 안락한 걸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꾸 죄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지 않고도 모든 뿌리를 맑게 함을 얻으면, 그럼 어떤 뿌리? 안입이 설신의 뿌리, 근본. 내가 언제 물질이 많아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자 끝없는 그것을 일으키는 중에 그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뿌리, 근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가 뿌린 거죠. 본질이. 전도망상은 누가 일으키죠? 의식이. 근데 뿌리는 안입이 설신 5가지란 육신. 우리가 오신이라 하죠. 의식 빼고. 그러면 아직 번뇌를 못 끊었고 5가지 욕심에 떠나지도 못했는데 모든 뿌리를 맑게 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모든 죄를 멸하여 없애며 부모가 낳은 바의 맑고 깨끗함이 항상 있는 눈으로. 항상 있는 눈이라는 것은 자성의 불성을 말해요. 5가지 욕심을 끊지 않고도 이에 능히 모든 가린 것 밖의 일을 봄을 얻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통파식을 끊지 않았는데 이미 뿌리가, 안입이 설신의 뿌리가 전도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끊고자 애쓰지 않았는데 이미 그게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아직 많아. 아직 못 닦아서. 죄가 많은데도 능히 가려운 것 밖의 일을 봄을 얻사오리까. 그러니까 통단이 되면 쌍차쌍조에서 찰나에 지의 작용이 일어난다 했죠. 그 지의 불성을 어떻게 보느냐. 톡발식 밖에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내가 아직 딱지도 못하고 죄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이제 내 안입이 설신의가 깨끗해져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또 다른 말은 결국 쌍차쌍조예요. 그거를 찰나에 된다 그랬죠. 쌍차쌍조가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불성을 지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가 아직 죄가 많아, 아직 죄를 다 공을 못 닦았어. 그리고 통팔식 왕왕 일어나. 이제 그런 와중에도 내가 찰나에 끊고 이제 어떻게 가리운 것 밖에 일을 보느냐. 그러니까 가리운 것은 통팔식이죠. 결국은 쌍차쌍조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84,000가지로 말씀을 하셨어도 결국은 쌍차쌍조 통팔식 중생의 미혹은 통팔식에 포섭이 되고, 통팔식이 통단이 되면서 쌍차쌍조하여서 찰나의 지혜를 만나서 자기 불성을 만나서 영원한 부처로 살아가라는 그 진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인 거죠. 거기에 다 포섭이 되죠. 그래서 묻는 말이 다르기는 하나 본질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려운 것밖에 이를 봄을 얻사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이를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요래가 예전에 기사불산과 그리고 또 나머지 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미 널리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기사골산에 계실 때도 또 나머지 여러 곳에 있으면서도 널리 이미 일실의 도를 분별했다. 일실,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은 대승을 말한다 그랬죠. 또 무주상 모시가 실천적으로 드러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쌍차쌍조다. 그래서 일실의 도를 분별하였으나 지금 이곳에서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대승의 위없는 법을 행하고자 하는 자와 보현행을 배우고 보현행을 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지금 마땅히 그 기억하고 생각할 법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많은 대중이 이제 열반 3개월 전에 대중을 불러놓고 이제 그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의 행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일체 중생을 구하고 그들 마지막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 그것이 이제 행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도 그 행을 하고 계신 거죠. 모든 불보살님들은 행을 하지 않는 불보살님들이 없으세요. 우리 대사의 루비안 간센보살님도 원래는 연색청광안이라는 정법명열의 부처님이시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 좌부처로 거기에 계시면서 시공을 초월해서 일체 중생계에서 간센보살을 부르는 이에게 그 목소리를 아시고 목소리로 너의 고통과 기원과 그 고통을 알아서 구제해 주신다. 그 원대한 신통이죠. 극락세에 계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보살로 중생세계에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고, 또 모든 불보살님들은 대자대비가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아. 보현보살님도 지장보살님도 문수보살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그 사대보살이 함께 우리를 옹호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생각할 법을 말하리라. 너무나 중대한 이제 법을 설하시는 거죠. 만약 보현을 보거나 그리고 또 보지 못한 자는 죄의 수양을 물리쳐 버릴 것을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우리 보현보살님 아직 챙겨 못했죠. 그래서 죄가 많아서 못 본대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죠. 보거나 그리고 또 보지 못한 자는 죄의 수량을 물리쳐 버릴 것을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마땅히 널리 분별하리라. 하나니여 보현보살은 이에 동방의 정묘 국토에서 났으며 그 국토의 형상을 자파경 가운데에서 이미 널리 분별하였으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간략히 이에 풀어서 말하리라.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동방의 정묘 국토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략히 풀어서 말해주신다 그 뜻이죠. 하나니여 만약 비구 비구니와 우바이와 우바세는 남자신도 우바이는 여자신도 하늘과 용의 팔부와 하늘은 천상이죠. 천인과 천상에 팔부 신장이 있다 그랬죠. 그 용이 팔만 이렇게 날개를 펴며 머리는 몸은 용의 몸인데 머리는 봉황의 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날개가 봉황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팔부신장이라고 해요. 봉황의 머리를 가진 날개의 머리를 갖고 몸은 용의 몸을 가진다. 근데 팔부신장이 한 번 나르면 그
84,000원이 똑같은 무리가 양쪽으로 쫙 요를 서서 함께 나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팔부 신장은 용이죠. 용인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처님이 그 이제 용의 팔부와 일체 중생의 대승경을 외우는 자와 공부하는 중생생을 공부하는 자와 그리고 또 대승을 닦아 행하는 자와 대승의 뜻을 일으키는 자와 보현보살의 색신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보현보살의 색신은 우리 눈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보현보살이 우리 직접 눈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꽃을 보듯이 실제로 보는 걸로 색신보기를 즐겨한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중생은 미혹해서 눈으로 봐야지만 알고 또 우리가 그렇지만 공부해서 내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마음과 마음으로 챙겨내요. 뭔 말인지 알았죠? 그 가피가 오롯이 일어나요. 그 친견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으로. 그래서 색신 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다보 부처님 타 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님 세계에서 다보 부처님 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보 부처님 탑 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서검니 부처님과 그리고 또 몸을 나누신 모든 부처님 보기를 즐겨하는 자와 여섯 뿌리 맑고 깨끗함 얻기를 즐겨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관을 배울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을 이제 보현보살님 세계에서는 색신이라 해서 이제 다른 공부할 때는 그 색을 떠나라 그러죠. 눈으로 보이는 형상에 미혹해질까봐 그 상으로서 부처를 볼 수 없다. 불보살님은 우리가 법신으로 챙겨나고 원력 가피로 챙겨난다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근데 보현보살님 세계에서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러 불보살님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너희의 중생의 눈에 색신으로 이렇게 챙겨나는 법을 즐겨하거나 보현보살님을 눈으로 직접 챙겨할 수 있게 그걸 우리가 현신 그래요. 직접 몸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또 여기 보면 여섯 뿌리 자기의 여섯 뿌리 우리 안입이 설신의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중생이잖아. 이 뿌리의 맑고 깨끗함을 얻기를 즐겨하는 자는 마땅히 이러한 관을 배울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불보살님도 눈으로 내가 현신과 시온을 내가 만나고 제발 내가 끝도 없이 번뇌 망상이 전도 망상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이걸 제발 좀 끊게 해주시고 그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우리 중생이 공부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관을 배울지니라. 이 관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의 공덕으로 모든 가려주고 막힌 것을 제거하고 으뜸 가는 묘한 빛을 보리니 삼매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다만 외우고 가지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깊은 이렇게 참선에서 그 선정 삼매에 들어가면 불보살님을 배울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지 미혹한 중생이 아직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관을 배우면 다 챙겨낼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삼매에 들지 못하였을지라도 다만 외우고 가지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죠. 수천만 번을 내가 읽다 보면 외워져요. 그럼 그렇게 외우고 가지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내가 외워서 챙겨난다는 거예요. 외워서 내가 지닌다는 거죠. 그래서 외우고 가지는 까닭으로 마음을 오로지하여 닫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차례로 대승해서 떠나지 않으니 하루에서 3, 7일에 이르면 보현을 봄을 얻으며. 그러니까 3, 7일. 3, 7은 3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3일, 7일, 3, 7은 20일, 21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3일에서 안 되면 7일을 하고 7일에서 안 되면 21일 동안에 이제 외우고 가지는 까닭으로 외우고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겠죠. 마음을 오로지 하여 닫고 익혀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차례로 대승해서 떠나지 않음이 하루에서 3, 7일이며 보현을 봄을 얻으며. 그런데 3, 7일 못 봤어요. 그럼 무거운 것이 가려져 있는 자는 7, 7일이 다 하고 그러한 돼야 봄을 얻으며. 그럼 7, 7일은 49일이죠. 그 다음에 다시 무거운 것이 있는 자는 한 번 태어남에 봄을 얻으며. 그러니까 금생에 안 되면 한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무거운 것이 있는 자는 2번 태어남에 봄을 얻으며 다시 무거운 것이 있는 자는 3번 태어남에 봄을 얻나니 이와 같이 가지가지로 업보가 같지 아니함이니 이런 까닭으로 다르게 설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생에 보현보살을 오로지 친견하기 위해서 이 경을 외우고 내가 또 착용도 하고 외우고 가져서 늘 연불을 하며 어찌 놔둬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7일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나머지 세상에서 내가 친견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누구든지 그 간절한 마음에서 놔두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